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 굉장히 제 자신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진리란 무엇이고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니까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인가 상식인가? 여러분은 성경은 진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은 상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상식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고 학문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한다고 합니다. 학문을 한다. 철학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는 진리라고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상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일부만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라고 하죠. 지식. 이 지식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철학을 한다는 것은 곧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철학하는, 지식을 배우는, 공부하는 상식인가요?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진리인지 상식인지 제대로 분간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진리는 성령님만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이 있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며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읽고 배우고 외우고 지식을 늘려나가고 공부해서 얻는 것은, 이것은 상식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왜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믿을 때에 이 믿는 것이,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신본에서 나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또는 자기 자신 또는 남들, 선생님,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식을 배우는 것들은 인본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은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지식을 믿는 것이고 이 신앙은 진리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믿음은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외우고 있는 지식입니까? 아니면은 성령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맞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 이렇게 깨닫고 믿는 것입니까?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외우고 계시다면은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그냥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뿐이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제껏 수업 중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오셔야 진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함께 계심으로써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오셔야 알 수 있는 것이,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외우고 그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서 나는 성경은 진리라고 믿어, 나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믿어라고 하는 것들은 그저 철학적 지식, 상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입니다. 진리는 거짓과 참을 분별해주는 기준이고 능력입니다. 진리, 거짓. 지난번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일종의 감옥 같은 거죠. 여기를 다스리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거지다비입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이데아라고 하고, 이데아의 세계, 참의 세계, 여기를 참,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 세계라고 하고, 여기를 현실 세계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원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플라톤은 이것을 이원론 쪽으로 설명한 것뿐이지 사실은 이론론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에덴 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는 모형의 세계, 가짜 세계, 여기는 참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능력입니다. 능력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거짓들끼리 싸웁니다. 거짓. 서로가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여기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없습니다. 진리, 이 사람 갖는 진리, 저 사람 갖는 진리,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진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저 이 세계 전체가 진리이지, 이 안에 진리가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 이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계가, 다스리시는 세계가 바로 진리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죄송합니다. 진리의 세계는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짓 세계는 서로 자기 주장으로 대립합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들끼리 서로 옳다고 싸우는 세계입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 세계.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끊일 날이 없죠. 자, 그렇다면 이 여기서는 거짓끼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옳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거짓인지 참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 둘을 동시에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건 거짓이구나, 이건 참이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바로 이 세상 감옥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세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짓 세계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들은 거짓 세계에 굉장히 익숙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거짓 세계가 어떤지 압니다. 그러나 진리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나니 천국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알고 배우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진리의 세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세계에 살다가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와서 진리를 비로소 알고 보고 배우고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인식이죠. 인식한 다음에 인식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인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나서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세계를 넘어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저 나는 진리를 알아. 그냥 상식으로 알아. 지식으로 알아. 공부해서 진리가 뭔지 알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 천국에 들어왔다라는 얘기고, 천국을 보았다도 되죠. 천국을 보았다, 천국에 들어왔다. 이게 중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들에게 내주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기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받은 때에 내주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바로 이분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대속을 얻고 예수의 것으로 되었을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고 너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바로 이때에 내주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오시는 것과 내주 성령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내주 성령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어느 누구도 내주 성령이 있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과 또 내주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천국을 보았다, 다시 거듭났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의롭다, 내주 성령을 보증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내주 성령을 주십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 어떻게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금방 하나님께로 난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들 쉽게 분별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게 분별합니다. 아주 쉽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에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분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베드로, 제자들이 다 함께 사역하던, 여러 제자들이 함께
사역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도 사울이 찾아갑니다. 바도 사울이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바울을 굉장히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믿지 못하겠다, 적대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 교인, 형제들을 향해서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거짓 형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로 미화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갔던 사도 바울은 가만히 담 넘어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이 바울이 가진 자유를 뺏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만히 담 넘어 들어온 거짓 형제. 여기서 가만히 담 넘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신학에서 소명과 중생,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명과 중생, 이 반응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영이 살아남, 또는 천국 백성이 됨. 누차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회심이 없는 자, 회개와 믿음을 반응으로 인간의 반응인 회심이 없는 자, 영이 살아나지 못한 자,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이것은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인데, 이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담 넘어서 들어온 이리, 강도,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고 거짓 형제고 이리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일이 없이 가만히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형제라고 합니다. 거짓 형제. 거짓 형제, 거짓 교사. 그러면 어떻게 쉽게 거짓 형제, 거짓 교사를 알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알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보고 배우는 것은 바로 전적 은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 은혜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진리의 찾아오심. 하나님과 만났다는 얘기는 진리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곧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이제 처음으로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합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바로 성령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하는, 알고, 배우고, 보고, 믿기 시작하는 시점. 하나님의 찾아오신 시점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적 은혜이고, 이것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중생과 소명이 일어나는 부르심, 영이 살아남 이때부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찾아오심부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느냐? 질문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질문. 당신은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십니까? 이 질문 하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구별됩니다. 분별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분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신령한 자.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진리를 압니다. 이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들은 진리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아는 것을 진리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상식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이 때문에 알게 되는 것들이고,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은 자기 자신 또는 선생들이 가르쳐줘서, 교회에서 가르쳐줘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모른다. 만약에 진리를 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쉽게 분별합니다. 왜냐?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면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쟁이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지,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